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골로새서의 결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실은 성경 묵상할 때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인사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하나로 모아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의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를 하나로 딱 특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들어보시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끝부분에서도 보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6장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이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으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와 골로새를 한꺼번에 이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이것을 이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죠. 이 아시아 지역을 한꺼번에 섬기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두기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는 전령이 두기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기를 뭐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했을 리는 없으니까 아마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가지고 이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로서는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연금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서 기꺼이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그냥 골로새 교회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에베소도 방문을 하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곳을 다 함께 살펴보는, 이 에베소만 갔겠습니까? 뒤에 인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도 함께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기고 굉장히 신실한 어떤 그 전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목회적인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가 같이 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원래 골로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오네시모가 원래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빌레몬서를 직접 들고 빌레몬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또한 그냥 빌레몬만 만나러 간 게 아니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어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이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지금 골로새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정말 헌신되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 역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에바브라와 마찬가지로 골로새가 원래 자신의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라는 것은 이제 라틴식, 로마식 이름이고, 이 사람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흔한 이름이니까 대부분 다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은 유스도라는 라틴식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들에게 문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파,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무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즉 이들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같이 갔다가 그냥 중간에 떠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4차로 이제 이동해서 로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 마가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운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실수를 하고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싸웠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 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바울을 찾아왔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럴 정도로 마가를 굉장히 높여주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아주 나쁜 관계였던 사람, 상당히 이것 때문에 다투기까지 했던 사람과도 함께 그 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에바브라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신이 그 문제를 혼자서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맡겨서 골로새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라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니까 즉시 그곳을 떠나서 바울을 찾아와서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휘둘렸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이곳이 이제 라오디게아, 여기가 골로새인데 가깝죠. 히에라볼리, 네,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 에바브라는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는 누가도 있고 누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던가를 보았고 사도행전을 남긴 사람이죠. 그리고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사실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데마는 떠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노력했는가 하면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여자애들이 있는 교회도 문 하나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가깝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히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문 하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래도 이 눈바라는 여인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골로새는 빌레몬의 집에서 아무래도 많이 모였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의 편지가 아니라 이걸 다시 라오디게아까지 전달해서 회람을 시키는 거지요. 이런 가르침을 라오디게아인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게 뭘까요? 참 재미있는데
아마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가 골로새고 여기가 에베소니까 로마는 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방문했을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부터 먼저 가지 않았겠어요? 에베소에 배를 내렸는데 에베소 교회 안 들고 골로새부터 갔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먼저 가서 거기서 에베소서를 아마 더 필사를 해서 다른 이 지역 여러 지역으로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워낙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크게 했고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에서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필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시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이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또 그 편지를 함께 읽도록 만들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다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골로새로 들어오면 골로새 교인들은 다시 에베소서도 함께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 골로새 지역 그리고 그 아시아 전체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제 권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멀리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갇혀 있다는 그 현실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죠. 뭐 누가 같이 신실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목숨을 걸고 뭐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마처럼 뭐 좀 있는 듯 하다가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하튼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어떤 한계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만나기가 어렵고 함께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골로새 교회 자기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두기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죠. 사실 그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바울로서는 힘이 되고 든든하고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두기고 오네시모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이 당시가 그렇게 안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행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보내거든요. 특히 오네시모 보내는 거 보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그곳에 보내면서 빌레몬서 써서 물론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면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바울이 그야말로 그 표현법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또 문화적 상황이 또 있죠. 또 교회가 요즘
참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그걸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 노력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은요,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자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은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겪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며 골로새서 묵상을 마쳤으면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속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경건 생활하기에, 교회 생활하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제한된 상황, 비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비록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이 더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그 싸움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전염병이 더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나아지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